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아십니까? 십자가를 아십니까? 그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가 함께 지키는 고난 주간,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생애 한 주간을 시작하는 종료주일로 지켜드리고,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난 주간이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십자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십자가는 이제 명실공히 기독교의 이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역사에 보면 이 십자가는 기독교가 생기기 이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고대 사회 때부터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이미 사용되어졌던 상징물들입니다. 고대 바빌로니아인이나 칼데아인, 이 사람들은 하늘의 신 아누라고 하는 신의 형상을 상징적으로 등변 십자가를 사용하였다라고 합니다. 또 고대 이집트인은 영생을 상징하는 바퀴가 달린 십자가를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폴로 신, 이 아폴로 신은 십자가형의 호를 가지고 다녔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게르만 신화에 나오는 토르 있죠. 토르. 이 토르도 우리가 그 영화에서 멋진 해머를 들고 다니는 것을 보았는데, 이 게르만 신화에 보면 이 토르가 십자가형의 그 해머를 가지고 다녔다, 그런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또 십자가의 모양도 아주 다양합니다. 인도에서는 옛날부터 이 만자형, 그 불교의 상징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독일의 나치 히틀러가 사용했던 그런 그 만자형의 십자형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힌두교에서는 오른쪽 어깨가 올라간 그 갈고리형 십자가를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가로와 세로 길이가 같은 이 그리스식, 헬라식 십자가도 있고요. 또 반면에 가로는 짧고 세로가 긴 라틴식 십자가, 그런 모양도 있다고 합니다. 또 이 가로가 있고 이 세로가 이 위로 올라가지 않고 가로에서 그냥 끝이 나버리는 그런 성 안토니오스식 십자가, 또 이 두 개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교차하는 안드레아식 십자가, 그 모양과 여러 상황들이 다양하게 십자가를 사용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로마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형틀, 강도나 또 이 반란자나 이런 아주 악한 죄수를 사형시키는 그 형틀로 사용되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패배와 절망과 이 무능의 아주 절대적인 상징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당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까지도 있었습니다. 또한 역시 그 당시에 헬라 철학과 그 지식이 만연했던 이 이방인들에게도 역시 이 십자가는 무능의 상징이요, 연약함의 상징이요, 어리석고 미련함을 나타내는 그런 이 지혜 없음의 상징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어린 시절에 팝송을 좋아했었는데, 제가 좋아했던 그 팝송 가수 중에
마돈나라고 하는 여자 싱어가 있습니다. 이 여자 싱어는 이 공연하러 나올 때 한 번씩 이 귀에다가 십자가 귀걸이를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 십자가의 귀걸이를 왜 하고 나왔을까 의아해했던, 과연 그 십자가의 의미를 이 여자가 알고 그 귀걸이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닙니다. 과연 무슨 의미로 그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걸까? 과연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목걸이를 착용한 걸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 차량에 이 룸미러라든지 이런데, 또 아니면 이 기아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비치해놓고 오늘 하루도 내가 안전운전하게 기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연 십자가가 우리의 애군이나 저주를 막아주는 그런 구적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 기능밖에 못하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때 우리 한국의 모 교단에서는 교회에 십자가를 달지 말자, 그런 운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마치 부적처럼 여기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달고 다니면 교회에서 와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빌면 저 십자가가 무슨 신통력을 발휘해서 내 소원을 들어줄 것 같은 그런 예전에 우상 숭배하듯이 이 십자가를 숨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교단에서는 우리 교회에 이거 십자가 없앱시다, 달지 맙시다, 한때 그런 운동을 벌이기도 했어요. 오늘날 우리 십자가는 많은 그 의미를 상실하고 마치 한 시대의 우상숭배나 토테미즘 같은 그런 부적으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몇 가지로 좀 살펴보면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오늘 이 고린도 전서를 중심으로 첫 번째는 이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독생자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셨다. 인간은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압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복시킬 방법을 찾으셨다는 것. 우리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신데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의와 공의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용서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너희 죄 없이 할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대가를 지불하면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 권세 속에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지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주셨다. 대신 사해 주셨다는 것은 그 대가를 지불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신 지불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매치되어 일치되어지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바울의 고백을 빌리자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창세기 기사에 보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보면 우리 인간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6일째 제일 마지막 순서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인간이 제일 먼저 만들어졌다면 좋았을까요? 행복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최초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도 땅도 없고 혼돈이 수면 위에 운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만약에 인간이 만들어졌다면 과연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지어놓으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다. 사랑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며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게 예비하셨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고, 그래서 이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이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편지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썼습니다. 그런데 왜 편지 썼느냐?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문제가 분쟁의 문제였어요. 교회가 막 이리저리 나눠져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나? 조금 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하는 이 문제로 교회 안에 여러 파들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예수파. 나는 개바파. 그때 그 나눠져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권면합니다. 야, 너희가 누구에게 세례받았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 너희를 위하여 죽으시고 너희를 위하여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아니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목표를 맞추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을 맞추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너희 말을 맞추어라. 하나가 되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바울을 바라보고 게바를 바라보고 아볼로를 바라보니까 파들이 나눠진 거예요. 교회가 혼란스러워요. 문제가 생겨요. 너희의 시선을 어디에 맞추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라.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의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 여기에서 영어의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엄청난 폭발력에 가지고 십자가가 전해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십자가 전해지는 곳에 상처가 회복되어집니다. 십자가가 전해지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인간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원수가 친구되어지고 엄청난 변화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또한 뭐예요? 십자가가 전해지는 곳에는 죄를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지금까지 내가 잘났다고 남한테 큰 소리 치면서 살아왔는데, 잘난 체 하면서 목에 힘주고 살아왔는데, 십자가를 보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의 도가 있는 곳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나에게 이 세례를 준 바울이 최고야. 아니, 말씀을 잘 가르치는 아볼로가 최고야. 야, 아니야.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따라가야지. 아니야.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그리스도파야. 온갖 핑계를 대면서 예수 이름 아래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따라 모이고 저 사람 따라 모이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고,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은혜 생활을 누리고,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도 함께 누리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 2장 15절에 보니까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사와 권세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 마귀의 세력입니다. 왜 이 세상을 사탄 마귀가 지배하게 됐을까요? 바로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죄의 포로가 되었고 사탄 마귀의 종로로 사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셔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게 되었고 이제 죄의 종로로 사던 저와 여러분이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다. 무엇으로?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것. 이것을 믿는 자마다 우리도 주님께서 이 사탄 마귀의 권세를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믿음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원천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보았던 그 영화 델타 포스 뭐 이런 영화, 그 이후에 뭐 실버스터 스텔론이라든지 그런 뭐 이렇게 미국의 그 전사들을 주제로 했던 여러 영화들이 나오게 되었죠.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뭐 아랍권이나 중동 지역에 포로로 잡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지금도 뭐 종종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이 특수부대를 파송을 해요. 그 미국 시민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주 최고로 훈련된 이 전사들이 파송되어져서 멋지게 전투를 벌이고 그 시민들을 구출해서 다시 미국으로 송환하는 그런 주제를 가진 영화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 영화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전사의 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탄 마귀에게 포로되어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인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전사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영화에서 보았던 그런 전사들처럼 뭐 폭력을 행하고 무력으로 진압해서 구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출해 내시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전사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일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죄병과 싸워 이기고 가난과 저주와도 싸워 이기고 죄와 싸워 의로운 삶을 살고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을 이겨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당시 이미 예수님 시절부터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이 세상의 여러 이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헬라인. 유대인은 늘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표적,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 이 증거를 기적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도 이 유대인들이 늘 따라다니면서 뭘 구했어요?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현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 그 표적이라고 하는 덫에 걸려서 진정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지금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독립시켜서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치적으로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줄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자기들의 기대대로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헬라인들은 어떻게 해요? 지혜를, 지식을 강조합니다. 내 머리로, 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내가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너무나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은 어떻게 해요? 인간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신이었어요.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인간을 찾아가는 거예요. 무엇하기 위해서? 자기의 행복과 번영과 안녕을 위해서 신의 도움을 빌려오려고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 위에 군림하던 그런 신이 인간을 위해서 인간 세상에 온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신이 인간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거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신이 인간이 가장 저주하고 혐오하는 그 십자가에서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신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인들에게도 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요, 무능함과 비참함의 상징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도 헬라인도 이 십자가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한편으로는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시는 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매치되어지는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 외에는 우리 인간을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모두 만족해 하셨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헬라인도 유대인도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게 된 사람.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신비 중에 신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가 믿어진다는 것. 이건 아무리 설명한다고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강요한다고 믿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만 저와 여러분이 믿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볼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생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도가 헬라인도 이해할 수 없었고 유대인도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우리 남은 생에 진정으로 주님의 기뻐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